우리가 좀 길게 여러 본문을 읽었습니다. 2장 마지막 부분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스토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하신 분은 알겠지만 조금 더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재건 원리, 위기를 극복하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무너진 성벽을 세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심해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와 도전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8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느헤미야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놀라운 간증이죠. 자신을 헌신하고 유다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는데 왕이 선하게 들어주고 모든 자료를 다 되어주겠다고 한 일을 우리가 간증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서 건축하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렇게 말씀을 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일어나서 이 선한 일을 합시다.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간증이 있고 그 말에 모든 성도들이 감동합니다. 아마 영적인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했을 것입니다. 열광의 도가니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19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셨다.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1차 설리로 진행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제 3장부터 이 백성들에게 이 일을 이루어 가는데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과 위기들이 찾아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당장 19절에, 2장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주변 사람들입니다. 산발락은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었고 암몬이 바로 옆에 있었고 아라비아는 바로 그 요르단 지역에 있으니까 바로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지역에 다스리는 사람들이 비웃고 업신여기며 너희가 배반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조롱하고 협박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 영적인 변화를 개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하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위기가 찾아옵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도모하고자 하면 위기가 오는 것이, 도전이 오는 것이 영적인 진리인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의 명저 역사의 연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다. Challenge and response.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다. 외부의 도전으로 그 도전에 효과적으로 반응한, 응전한 문명은 살아남지만 그렇지 못한 문명은 다 없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청어 이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국인들이 좋아하는 생선이 청어인데 청어는 먼 바다에서 잡히는데 가져오는 동안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청어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수조의 물에다가, 청어가 들어있는 물에다가 물메기 몇 개를 놓아두니까 이 청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다니다가 끝까지 도착할 때까지 대부분의 청어가 살아 있었다 말합니다. 위기가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믿음의 성숙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들과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도전들이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은 비웃음입니다. 4장 1절 말씀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2절에 이 미약한 유다 사람이 뭐 하겠느냐, 이 사람들이. 그리고 3절에 가보니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너네가 성을 세우면 여우가 올라가던 넘어지게 될 것이다. 아주 조롱합니다. 우리 영적인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 업신여기고
비웃는 것들이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이제 주중에 한 번 더 예배 가야 되겠다 하면 아이고 당신이 그 결심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하겠습니까? 한 달은 가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들을 듣게 됩니다. 또 시작하냐고, 작년에도 하고 못했던데 또 뭐 해갖고 작심삼일 할 거냐고. 당신이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냥 대충 그냥 가는 대로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힘을 빠지게 하는 일이죠. 낙심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이런 비난이고 조롱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비난을 받았고 제자들의 사역도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선공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침례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선교를 해야 된다. 나를 인도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막 열정을 가지고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본 한 중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그만 열내고 자리에 앉게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개종시키려고 한다면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에. 윌리엄 캐리가 이 말을 듣고 그냥 낙심해서 포기했다면 현대 선교의 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라 열렸어도 수십 년 후에 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말을 듣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비전을 나누었고 선교회가 조직되었고 그 선교회를 통해서 인도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난과 조롱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좌절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네가 아무리 그래 봐라 나는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비난을 들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이유는 이 비난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시작했다가 포기한 것도 너무 많습니다. 뭐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놓아버렸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기분도 나쁘고 좌절됩니다.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속으로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고 나도 금방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격하게 반응하고 더 크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은 늘 그런 식이야. 이런 아내의 한마디가 우리 속을 뒤집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언제 늘 그러냐 대꾸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화를 내고 그러면 내가 그렇지 않겠다고 하면 되는데 오히려 열받아서 그렇게 조금 잘하려고 했던 마음도 포기하고 그래? 그럼 내가 계속 그렇게 하지 그러면서 우리가 대꾸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난과 또 조롱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인 위협도 있습니다. 4장 7절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앗돗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니까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힘을 내어서 건축하고 나가니까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는 소리를 듣고 심히 노해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위험합니다. 우리가 가서 너를 칠 거다. 너희 집을 칠 거다. 군사를 보내서 너를 공격할 거다. 그렇게 요란하게 하자. 그런 소문을 막 퍼뜨리고 위협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와 암몬 접경에 있던 가족들, 집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족을 두고 예루살렘 와서 지금 열심히 공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곧 산발랏이 쳐들어오려고 하고 도비아가 군사를 보내서 치려고 한다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일을 하는 게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힘이 빠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위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삶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건강의 위험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가정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뭐 선한 일을 하겠다고 교회에 봉사의 일에 포돈을 챙기는 일에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느냐.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진 않지만 낙심이 될 때도 참 많습니다.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비난은 이길 수 있지만 이런 어려움은 견디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내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바깥의 위협은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데 내적인 위험, 분열은 공동체를 안으로부터 무너지게 합니다. 5장 1절에 우리가 우리 본문을 조금 읽었지만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한 자들, 민장들과 방백들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집을 저당 잡히고 양식을 구웠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또 갚을 길이 없습니다. 세금도 내야 하는데 세금 갚을 길이 없으니까 또 돈을 꿉니다. 돈을 꿀 게 없으니까 이제 자녀를 저당 잡힙니다. 그런데 농사가 잘 되면 갚을 수 있는데 농사가 잘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당 잡힌 것 대신에 자녀를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귀족과 민장들이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았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귀족과 민장들이 고리대금업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받았을 것입니다. 통용되는 대로 그들도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고 저장답고 돈을 빌려주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일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늘 어려울 때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유해집니다. 우리 IMF 때도 경험했지만 부자들은 오히려 재산이 늘어나고 가난한 사람들은 중간계층들은 다 망하게 됩니다. 지금도 미국의 현실이죠.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중간계층은 무너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 어려울 때, 경기가 어려울 때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마음이 나눠지게 되죠. 교회 안에도 그런 분열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도 그런 분열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의 내적인 분열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내부 분열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6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을 공격해서 안 되니까 마지막에 문짝을 달기 전에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우리와 함께 화평하자, 화평조약을 맺자 그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화평조약을 맺으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원수와 함께 타협했다. 원수들과 함께 타협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얼마나 솔깃한 이야기입니까? 어렵고 힘든데 위협이 계속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되니까 화평하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두려움이 다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음모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들과 내통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으니까 이제 모함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배반하려고 한다.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지도자가 왕이 되려고 한다. 순수한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여기 와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렇게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다른 업무가 있다, 마음이 있다. 그렇게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범죄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고 두렵게 하려 한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넘어지면 모든 일이 넘어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도덕적인 실수를 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영향을 미칩니다. 한 성도가 어떤 부정적인 일을 했다 그러면 조금만 영향이 있지만 직분이 중할수록 교회의 영향이 더 크죠. 우리 장로님들이 또 포도원 지기들이 우리 리더들을 항상 사탄은 공격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 어려움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느헤미야가 한 일을 통하여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묵상하신 분은 알겠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4장 4절 말씀 도비앗과 산발랏 막 비난합니다. 비웃습니다. 너네가 하는 일이 뭐가 되겠느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하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사람 앞에 하소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비난으로 모함으로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부족하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이 성을 건축해 나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외적 바깥에 위협이 있는데 두려워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막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우왕좌왕하면서 지금 공동체가 난리가 나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백성을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자의 모든 괴계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방을 들을 때, 모함이 있을 때, 또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믿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서로 돕고 협력하며 리더들이 솔선수범했습니다. 위협이 있을 때는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합니다. 나팔꾼을 두어 신호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서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일하고 뒤에서는 보초를 서줘야지 우리가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집으로 도망가면 두려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때 연약한 자가 있다면, 아픈 자가 있다면, 낙심한 자가 있다면,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합니다. 혼자 서는 것은 힘듭니다. 우리가 서로 붙들어 주어서 형제 자매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연약함을 도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적 갈등이 있을 때 느헤미야는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또 귀족과 민장들에게 가난한 자들 위해 배려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일에 귀족과 민장들이 다 아멘하고 응답합니다. 이자를 받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관행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특별하게 할 것이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율법에도 형제에게 구워줬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를 늘 돌보라고 말합니다. 이 일에 귀족과 민장들이 느헤미야가 먼저 솔선수범할 때 내부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도 다른 문제로 파쟁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은사의 문제입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입니다. 시장에 파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먹지 않느냐, 가난한과 부유한 사람의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신학적인 문제를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로마 교회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라고 말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라.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의 권면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리고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다면 누가 강한 자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강한 자입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강한 자입니까? 직분이 중한 사람이 강한 자입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강한 자입니까?
누가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강한 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내가 강한 자입니다. 복음의 원리를 아는 내가 강한 자입니다. 내가 나이가 어리더라도, 내가 가난하더라도, 내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내가 강한 자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가 강한 자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성도가,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강한 자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 사랑을 아는 내가 강한 자, 내가 약한 자, 우리가 섬기고 약한 자를 감싸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강한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한 역사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적들은 집요하게, 원수들은 끝까지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 완성된 후에도 이 공동체가 무너지기를 원하고 끝까지 공격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끝까지 계속해서 힘을 내어 성을 건축해 나갑니다. 한 손에 병기를 잡고 한 손에 손을 들고 일을 합니다. 밤에는 불침범을 쓰고 낮에는 일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더 피곤합니다. 두고 온 집과 포도원 밭도 걱정되고 가정도 걱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팀을 짜서 보초병을 따고 파수병을 세워서 나팔 소리로 신호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갑니다. 내부 분열이 있을 때 잠시 중단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 일을 해나갑니다. 원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우리가 피곤해서, 우리가 힘들어서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격려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합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위협이 있고 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제 내 손이 힘을 있게 하옵소서. 내 손이 힘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봉사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낙심하여 중단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일을 중단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그가 인도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고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풍토병과 기후와 음식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문화를 적응하는데도 힘들었습니다. 멋있게 선교하려고 했는데 7년 동안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아들 피터는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윌리엄 캐리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여하신 분이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내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모든 거짓임을 내어 맡길 수 있었다. 7년 동안 한 명의 개종자도 없고 아들은 죽고 몸은 힘들고 가정도 어려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설사 이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고귀한 사명이 맡겨진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윌리엄 캐리의 일기였습니다. 7년 후에 이 인도에서 그가 흘린 눈물과 땀의 결실이 나타납니다. 2명의 교종자가 생깁니다. 그 이후로 18년간 그의 사역을 통해서 600명이 세례를 받고 수천 명이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벵갈어로 또 다른 인도어로 많은 성경이 번역되고 학교도 세워집니다.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인도에 파송받고 한 번도 자기 고향 영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집은 불탈 버렸을 때도 있고 아내가 우울증으로 정신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지금 그가 설립했던 인도의 콜카타 지역의 세람포 대학에 가면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의 무덤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천하고 가난하며 벌레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주님의 친절한 발에 쉬겠네. 비천하고 가난하며 벌레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사명 붙들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주님의 발에 쉬겠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는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이 느헤미야서에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름을 기록했었겠습니까?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의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생명체의 그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6장 15절 16절과 성벽 역사가 마쳤습니다.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알았습니다. 끝까지 견딜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윌리엄 캐리가 말한 것처럼 벌레 같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보잘것없고 벌레 같고 오합지졸 같은 남아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었겠습니까? 그들이 노력하기도 했지만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 느헤미야의 지도 때문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그가 먼저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그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리더십 안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한 수많은 도전과 벌레 같고 너무나 쉽게 상처도 받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열받으면 포기하기 쉽고 비난받으면 자포자기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길, 우리를 향한 사단의 대적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볼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리더십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는 보통 우리가 주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할 때 큐리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알케고스라는 단어인데 대장이란 뜻입니다. 장군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대장 되신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셨듯이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대장 되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의 지위를 버리고 유다 총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월급 받지 않고 백성을 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올 때 두려워서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의 머리를 부셔뜨리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또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